작은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던 배가 마실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우리 배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지나가던 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들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하류에 도착한 겁니다. 그 물 퍼마시면 됩니다. 이미 강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애타게 마실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리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의 강, 기쁨의 강, 성령의 강, 사랑의 강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문학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로도 너무 유명하신 이어령 교수님도 오래전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엄마 꽁치가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 아니,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본 적 없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어령 교수님의 인간을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넙치형, 참치형, 날치형, 이렇게.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참치형 인간은요, 참치는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퍼득퍼득 헤엄쳐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날치라는 생선은 바다 바깥으로 뛰어오르죠. 촤 해수면 위로 날아오르면서 바닷속의 물고기가 바다 풍경을 감상합니다. 촤 해수면을 박차고 멋지게 뛰어오르는 모습, 참 멋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촤 한번 해보세요. 촤 예? 해수면을 촤 박차고 멋지게 뛰어오르는 그 모습, 그 날치처럼 전혀 다른 세계로의 돌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일생을 바닥에 납작 깔려서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넙치형으로 삽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가라앉지 않으려고 퍼득거리는 이 참치처럼 참치형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참치처럼 하루 종일 퍼득퍼득 되면서 삽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6.25 전쟁 이후에 폐허로 변해버린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 결과 전쟁 폐해의 흔적은 사라지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1996년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기적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2,115달러,
국내 총생산 GDP로 평가하는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 세계 12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200개가 넘는데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들었다는 거.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도 이 코로나의 역설로, 코로나 여파로 아마 세계 9위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가 이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 경제 규모 세계 9위에 진입하게 된대요, 내년에는. 예. 며칠 전에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70대 초반에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그거 막 포스터 그렸잖아요, 우리. 예? 1인당 1000달러. 그 지금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어난 겁니까? 32배가 늘어, 32배가. 목표로 했던 1인당 1000불보다 32배가 늘어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애플을 카피해가지고 몇 조를 재판에 져가지고 무너지긴 했으면 어쩌든 지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고퀄리티의,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 브랜드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술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고 경제도 이렇게 과거보다 수십 배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더 억눌려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지금 그 쓰나미가 온 나라에 덮쳐와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9월 위기설, 9월 경제 위기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신문에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13,716명이 자살했어요. 하루 평균 24.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6개 OECD 회원국 중에 1위예요.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을 비롯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유명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근데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자살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영시되는 경향도 엿보입니다. 자살의 영이 지배하는 죽음의 어둠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왔던 우리 세대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또 교우, 직장 동료 간에도 상처와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처촌에 살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시시때때로 공격해 옵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걸려서 교회들도 몸살을 앓고 가정들도 무너지고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적, 정신적, 환경적, 인간 관계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한계를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대적들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원수대적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을 노래한 다윗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찌르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칭송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지금 누가 왕인데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되죠. 성공이 즉시 위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성공이 한 단계 높아지면 공격도 한 단계 높아집니다. 축복이 한 차원 높아지면 시험도 한 차원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맹장일수록 적이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맹장일수록 적이 강한 거예요. 용맹한 장수일수록 적이 강합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승의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적도 강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광기를 부리게 된 결과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죠. 사울은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자기 사위인데 창으로 2번씩이나 찔러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혈혈단신으로 적국 블레셋 땅에 보내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간접살인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추적자를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엎드려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27편을 이 시를 짓고 노래한 거예요. 한때는 원수나라 블레셋 왕 가드의 아기스 왕 옆으로 도망갔다가 정체가 탄로나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미친 척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그적거리면서 생시절을 하죠.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해 근처 천의 요새인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사울왕 일행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무인도가 아니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에게는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땅을 기어다니는 한 마리 벌레에게도 천적이 있고 하늘 나는 새에도 천적이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도 대적이 있고 장관, 차관, 대통령에게도 정적이 있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한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질병도 상처도 죄의 짐도 또 죽음의 두려움도 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대적도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무 문제 없고 대적이 없는 곳. 예?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악한 환경과 대적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자, 본문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참 많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이 14절로 된 이 짧은 시안에 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4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온갖 대적들에 쫓겨다니면서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빛이래요. 왜 하필 하고 많은 비유 중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도 캄캄하고 그가 있는 곳도 동굴 속에 아무락이 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실의 뒤에 불 끄면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는데 불을 켜는 순간 즉시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답했던 그의 마음이 즉시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방이라도 붙잡혀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절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동굴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인데 여호와 앞에서 나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꼬꾸라집니다. 나는 그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져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있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이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One thing I ask.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망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내 평생에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요,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 내 생전에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한평생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에 보니까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내 심장의 마지막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렇게 엔게디 동굴 속에서 죽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원수들이 다 망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겨운 짐이 없었던 그런 때가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돌파해야 될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또 권력가들은 권력가대로 나름대로 저마다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학생들대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짐이 있죠. 제가 상당히 나이 들어서까지 자주 꿨던 악몽 중에 하나가 이 시험 망치는 꿈. 예? 제가 좀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 꿈에, 예? 내일이 시험인데 이게 하나도 시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드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빵점 맞는 그런 악몽. 여러분 종종 꿔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꿨어요.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 길었잖아요, 제가. 아주 나이 먹어서까지 악몽에 시달렸어요. 민기도 그런 꿈 꾸지 가끔. 응? 안 꿔? 포기했나? 예.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70년 80년 솔직히 지나가 보면 그것도 순식간인데 그 짧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큰소리 쳤던 그도 마지막에 세인트헬레나 망망대해 무인도에 유배되어서 뭐라고 한탄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 탄식하며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타락 직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처음 등장한 그 이래로 오늘날까지 수고는 인생의 별명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고민이 없을 거야. 근심 걱정 없을 거야. 근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나보다 고민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나 자녀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사연을 들어보면 더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마냥 행복해만 보이는 가정 속에도 감춰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습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청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와서 풀어버려야 될 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남보다 깨끗해, 의로워, 나는 선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도 종종 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제일 흉측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이 없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죠. 굿뉴스. 예수께서 내 죄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짐은 당장 이 자리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고통이죠.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가정에 행복했던 가정에 남편이 병들어 보세요. 그 행복이 깨집니다.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을 퇴치해 보려고 지구가 생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날도 첨단 의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난치병, 불치병은 더욱더 늘어갈 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요?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각종 암, 에이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들, 난치병들, 불치병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까지 이런 질병의 재앙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또 복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치료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 그대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예수께서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 같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들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의 짐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됐어요. 다 같이 가난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 여러분 가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왜?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난과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저주로 가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그 연두색, 녹색으로 된 나라들이 전부 2만 불, 3만 불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발견됩니까? 주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거의 95%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중동의 산유국 몇 개국, 일본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그 한두 나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경제유봉을 이룬 다음에 껍데기만 차고 알맹이 예수를 버린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그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무서운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죽음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다 같이 죽음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셨어요? 나는 오늘 밤 자다 죽어도 천국 문 앞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오늘 지구가 없어진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대요.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짐이 뭐 어디 이것들 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짐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활고의 짐, 자녀들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실패의 짐을 날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짐진 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짐들이 몽땅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인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려놓은 최고급 뷔페 식당을 가도 세련한교회 베스타 뷔페가 참 맛있잖아요. 아무리 그리 잔뜩 차려놨어도 내가 음식을 가져다 먹지 않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리 풍성한 계획, 멋진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승리가 세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온갖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능력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돌파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오직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야말로 죄와 죽음을 돌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온갖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